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도 우리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하게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죠. 아멘. 예. 저는 그 만남 가운데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디서 했냐면 이제 성남, 판교 그쪽에 이렇게 분당 이쪽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보면 지역마다 좀 틀려요. 제가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을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지역이냐, 되게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가면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살아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집을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집을 가는 가운데 한 번은 그 어떤 집에 신방을 하고 남자 집사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 현장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현장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거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 신방을 하는 건 좀 다릅니다. 뭔가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같이 이제 신방을 하고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집사님 일하는데 한번 점심을 한번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명함을 받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직장이 어디냐면 여의도예요. 여의도. 여의도를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의도에 뭐가 많냐면 이제 금융 회사들이 많아요. 금융회사, 큰 회사 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이렇게 찾아갔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경비하는 분 있잖아요. 앞에서 지키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연락을 하더니 누가 기다린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봤고 뭐 이렇게 직급이나 이런 걸 이렇게 잘 모르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 회사의 CEO예요. CEO는 뭐냐면 이제 사장인 거죠, 사장. 근데 이제 자기가 기업을 만들어서 사장을 하는 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고용된 사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알만한 꽤 큰 금융 투자 회사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하는데 다 인사를 하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게 앉아있다 약간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잘 오셨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제가 제가 그때 한 40살 약간 넘었을 때였는데 제가 태어나서 타본 차 중에는 제일 좋은 차를 타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차에 타도 되나 싶을 만큼 그냥 막 타는 차가 아니고 되게 좋은 차에 약간 이제 회장님 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둘이 앉아서 가는데 그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꼭 뭐 비싼 거 안 먹으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거 먹으면 되겠냐. 그러시라 그랬더니 바로 옆에 이렇게 무슨 우리로 말하면 이제 퓨전 식당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드는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주방장도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딱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냐면 이제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근데 제가 그분의 좀 배경을 아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미국에서 어느 대학인지는 잘 모르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뭐 오늘 어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너무 좀 약간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편하게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딱 하는데 저한테 이제 딱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되게 놀랐어요. 왜? 저는 엄청 좋아 보였거든요, 그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장 괜찮은 회사에서 제일 좋은 대표로 잘 모르지만 연봉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분 집도 되게 좋아요. 제가 분당에서 그분 집을 가봤는데, 야, 이렇게 좋은 집이 있구나. 그런 데서 사시는. 무슨 얘기냐?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어.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냐?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몇 마디를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자기 편안하게 속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 그분이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제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되게 그분이 부러워 보였거든요. 인간적으로 하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요, 너무 힘든 표정으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뭐랄까,
뭔가를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뒤부터 어디 현장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다른 면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목회자인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좀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냐. 항상 다른 교회가 더 좋아 보여요. 진짜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을 보면 뭐냐. 왠지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러면 되게 행복할 텐데 왜 난 이렇게 살지? 우리가 뭔가를 못 보면 착각하고 속아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걸로 우리를 속여요. 제가 오히려 뭘 느꼈냐. 물론 그분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평생 그분의 그런 감사를 잊지 못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오히려 저는 뭘 느꼈냐. 내가 이분을 도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뭐랄까 내가 누군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우린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오늘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첫 번째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뭐라 그러죠?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운명과 팔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보게 돼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다는 건 사실 정확히 하면 뭐죠? 죽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이 없다는 건 뭐냐? 훌륭한 것 같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오냐? 거기에 이렇게 속아버려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죽어 있는 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흑암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녀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없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에 좀 도전을 받고 나서 현장을 가서 뭘 보기 시작했냐? 복음이 없는 게 뭐냐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아, 복음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뭐냐?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내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내면을 보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 복음이 없는 사람들 있고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냐? 복음은 있는데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뭐예요? 전도를 몰라요. 전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하고 뭐가 자꾸 안 맞아요. 왜? 성경에서 뭐라냐? 방향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 했잖아요. 이렇게 막 재밌게 같이 봤는데 저도 월드컵을 뛰면 신기한 게 있어요. 11명의 축구 선수가 뛰는데 어떻게 하죠? 각자 다른 사람이고 이름도 틀리고 얼굴 색깔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다 틀린데 뭐냐? 이상이 뭐냐? 같이 뛰게 돼요. 이유는 뭐냐? 골대가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걸 보고 뛰니까 다른데도 같이 가길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 모르냐?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게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몰랐냐? 전도를 몰랐어요. 전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려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요셉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요셉이 사실은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요셉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냐? 전도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죠? 요셉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전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전도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 뭐죠? 그 사람들 중에도 전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뭐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 기도. 저 옛날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눈 감고 했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막 기도하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약간 놀랐어요.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개념은 여러분 뭘 할 수 없냐? 24를 할 수가 없어요. 24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기도가 이해되고 누려지기 시작. 저는 여러분한테요, 조금 제가 모자르지만 그건 얘기했어요. 저는요, 정시 기도는 돼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도 제가 뭐냐, 24 기도라는 부분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뭐죠? 나라는 한계와 테두리에 갇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멋있고 성경을 보면 대단하구나 싶지만 요셉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 문제에 빠져서 내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뭘 모르냐?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압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알면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알면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이 사람이 왜 나와 지금 함께 있는지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아는 다윗이 어떤 줄 압니까? 아버지가 신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신분을 보냈는데 어딜 갔냐? 저기 등산에 가서 소풍하고 보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다 보내버렸어요. 형들한테 이걸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험하면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뭐냐? 꼭 주고 와라. 그랬어요. 왜? 다윗의 아버지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전도가 깨달았다는 걸 봤을 거예요. 다윗이 전도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남들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봤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보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뭐죠? 열심히 하자,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전도를 알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내가 나의 현장에 요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모르면 뭐냐? 나라는 거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셉이 다른 이유는 뭐냐? 창세기 37장 1절로 12절에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갖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았고 이걸 형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요셉은 달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를 뭐라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해요. 맞죠? 예, 성도라고 해요. 성도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무리다. 이 성경을 뭐라 그러죠?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죠? 거룩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막 이렇게 양복 입고, 예? 이렇게 막 아주 근엄하게 다니고 그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거룩은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달라요. 다르셔야 돼요. 네. 달라야 되고 다르셔야 돼요. 그렇죠. 달라야만 이 땅에서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달라야만 내 문제 속에 빠져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달라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니까 그랬던 요셉이 복음은 있었는데 뭐죠? 아마 이때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추측하기로 뭐냐? 기도를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말을 많이 합니다. 안 해도 될 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말을 막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 형들이 기분 나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막 열심히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죠? 형들 잘못한 거 막 꼰지르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랬던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뭐합니까? 무슨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때부터 뭐냐?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 그렇죠? 다른 게 생기기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3절에 뭐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어느 정도 이 함께가 누려지기 시작했냐? 불신자가 보는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불신자가 봤다니까요. 자기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불신자가 보는데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불신자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냐?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뭐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요셉하고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바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죠? 요셉이 얘기 안 했지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분명한 게 뭐냐? 요셉이 전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까지 보여줬어요. 요셉은 원래 어떻게 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일 뻔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되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봤어요, 이제.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그랬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 말은 뭐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안 죽고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요셉의 가문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어마어마한 흉년이 왔는데 요셉을 잘 둬서 이 가문이 살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요셉의 가문은 끊어지면 안 돼요. 아멘? 이걸 누가 깨달았을까요? 요게벳이 깨달은 거예요. 왜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전쟁입니까? 아니요.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대가 태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나라가 이기고 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과 신앙 이게 뭐죠? 절대망대입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요셉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해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 정확한 해석을 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안다. 그럼 뭐냐?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응답받게 돼 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장로님하고 같이 선교를 갔대요. 장로님 현장을 이렇게 보시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자기가 하나 본 게 있다 그러더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직이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있을까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죠? 내가 왜 이 가문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 먼저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단순히 우리 형들이 나 때문에 살았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누가 남아 있어야 돼요? 당신들의 후손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왜요? 왜 그렇죠?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씨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야곱의 며느리 유다는 성경에 되게 이상한 내용인데 뭐냐? 자녀가 없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성경 이상하죠? 그런 심각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것도 떡하니 창세기에. 왜? 근데 유다가 깨달았어요.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아니, 시아버지랑 자갖고 애를 낳았는데 뭐가 옳아요? 쳐 죽여야죠. 왜 그런지 알아요? 유다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인간적으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뭐냐?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이게 발견된다. 여러분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왜? 이유가 있다니까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그럼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뭐라냐?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봤냐? 형들이 팔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했다고 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한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어쩌다가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완전 아멘 나오죠. 그렇게 보면 잘못 본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돼.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 있냐? 가능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힘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암송구절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요셉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현장 속의 요셉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가 깨달아지게 하시며, 기도가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